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10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소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무예요. 염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오. 또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반겨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게 큰 영광의 길,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단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청년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은 그래도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돈이 돋았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산더미만한 돈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것이다.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한 번만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한 병을 마셨습니다. 정말 아찔했죠. 설마 이것이 독약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지? 다시는 이 짓을 말아야지. 중얼대던 그 청년은 그 10병 중에 한 병에 그 음료를 마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시고 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살았다! 10병 중에 한 병을 골라 먹었는데 독약을 피해갔던 것이죠. 드디어 이 청년은 이러한 승리의 환호성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그럴 때 사단은 그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다시 네가 떠나서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나를 찾아와서 나머지 9병 중에 한 병을 마시면 이전에 주었던 돈에 곱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유수히 그 길을 떠나갔던 겁니다. 이 청년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결국 그가 또다시 그 사탄을 찾아와서 9개 남은 병 중에 내가 골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9개 중에 성공을 합니다. 독약을
담겨 있는 병을 마시지 않고 또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청년이 나중에는 아예 타성이 되어서 이 병을 골라 먹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찔한 순간 이것을 독약을 마시면, 독약을 골라 마시면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죽음인들 두렵지 않습니다. 독약을 마신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마지막 몇 병만 남겨놓은 채 백발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그 백발노인이 이제 사단에게 다가와서 그 남은 두 병만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병을 골라 마시겠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백발노인 앞에는 두 병의 음료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을 거고 하나는 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마시면 이제 또 엄청난 돈이 그에게 들어가게 될 그 순간입니다. 드디어 백발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 두 병 중에 하나를 잡습니다. 이것을 잡을까 저것을 잡을까. 이것을 잡으면 죽음이요, 저것을 잡으면 그래도 인생 속에 한시름을 놓이는 것인데 이것을 잡을까 저것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병을 잡았습니다. 마셨습니다. 또 살았다. 드디어 골라 마신 거예요. 독약을 피해간 겁니다. 그러면서 유효히 이 백발노인이 웃으면서 야, 그래도 인생에 낙은 이런 것에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안심을 가질 때 사탄은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모르고 오로지 헛되고 헛된 돈을 알도록 최고의 바보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하면서 그 길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이 독약을 내가 피해서 꿀물 먹었다 할지라도 그 꿀물이 오히려 그 인생에 독약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에서 얻는 행복보다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찔려서 그게 매몰되어서 그에 족속되어서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통계이지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10억 이상의 고액을 받은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당첨된 분들의 80%가 복권 당첨 후 삶이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60%는 경마나 경륜이나 도박 등을 통해서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하고 또 기혼자 중에 60%는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이혼을 한 것이죠. 불행해진 사람의 상당수는 거액의 자본을 또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당첨자의 대부분이 그 돈을 뜯어가려는 친인척들의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미국의 통계이지만 복권에 당첨된 일약 억만자가 된 사람들 중에 한 신문 취재 결과로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원 정도를 가진 복권을 탄 당첨자들의 절반 이상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를 신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집을 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바꿨겠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바꿨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가 그동안의 행복을 같이 엮어갔지만 돈 앞에서는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또 대박을 꿈꾸는 우리의 인생.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또라는 것이 영어로 로또라고 하죠. 이 로또를 롯더리, 랄라리가 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거, 랄라리가 났다고 하죠. 근데 그 랄라리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죠. 진정한 행운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그것을 쫓다가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공격당하기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행운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각자 개인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계획이 성공하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또 그로부터 우러름을 받기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 계획이 성취되면 우쭐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에 나의 성공은 내가 누려야 될 그러한 혜택으로 착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검은 것과 흰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헛된 것을 헛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검은 것이 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흰 것을 대동해 놔야 그 검은 것이 검은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또 헛된 것이 헛되다는 것을 헛된 것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헛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이게 헛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헛되지 않는 새로운 피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세계가 헛되다는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심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우리를 심판해?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뿌리, 그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이 죽어가는 세계를 바라볼 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것에 매달려 살아간들 생명이 없어요.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전도자가 말하되 새 것이 없다. 아무리 새 것을 찾아봐야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 2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8절, 10절 말씀도 그런 거예요.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것 같고 아까 같이 새 차를 바꿔보고 또 배우자를 새 것으로 만들어 반들 그것도 새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인 거예요. 아무리 바꿔치기 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선들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으나 그것도 지나가고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마저도 새 것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한국 전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이쪽에는 이런 음식을 잘해, 저쪽으로 가서 음식을 잘해. 심지어 한 서너 시간 거리까지라도 자동차를 끌고 가서 그 맛을 보고야 맙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로울까요? 이미 있던 거예요. 이것은 한 예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깨달았던 것도 이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어진 피조 세계가 있으니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할 때 두 번 창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두 번 창조를 겪은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한 번 창조되신 분이에요. 한 번 이 땅에 우리가 이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그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창조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 창조를 두 번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속에 살아갈 때 고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된 것이 지나갔으니, 헛된 것,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하여, 새 것이 되어 있는 그 영역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전의 헛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제 첫 번째 창조의 영역에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창조 세계인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해서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너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살렸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구원하십니다. 또 믿은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헛되고 헛된 지나간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이제 헌신하도록 마음 먹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에게는 죄가 있을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많은 인생 가운데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에 살아가는 목적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주님을 더욱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해 주신 그 의를 선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뽑아 세우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은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말씀을 아까 앞쪽으로 우리가 다 당겨봅니다. 자, 검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흰 것이 있음으로써 검은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갖는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검은 것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검은 것이야, 사망이야, 심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전진시켜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까요? 그것은 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을 통해서 지옥 백성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통치합니까?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해요. 천국은 물어보나마나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을 마귀를 움직여서도 통치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들린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잠시 잠깐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의 뽐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지옥 백성에게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에게도 영광을 받아요. 다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놓고 우리는 이전 것, 지나간 것, 헛된 것, 사명의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세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세계를 소망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상한 심령을 갖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창조해 놓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을 만들어 놓고 새 곳에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세상 징조가 이제 끝에서 끝에 다다랐다고 해요. 물론 2010여 년 전에, 14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했다는 그 자체는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제 세상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확인하고 올라가신 결과 그 죽음으로 나타냈었어요. 누군가가 이 땅에 무엇이기에, 이 땅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나를 죽음으로 몰고 온 어떤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하여 잠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합니다.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합니다. 빨리 곧 소멸할 이 땅, 헛되고 헛된 것은 심판에 하기 위하여 보존되었기 때문에 빨리 떠날 준비를 하라고 지금도 경고음을 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후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러한 부분을 동영상을 한번 틀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조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어서 알고 우리 주님께 더욱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잠시 멈춰서서 하늘 세계를 소망하고 이 땅과 이 하늘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한 번 창조에 두 번 창조, 여러 번 창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는 한 번 창조하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창조합니다. 계속 창조해. 계속 창조해. 어떤 분을? 예수 믿는 자를 계속 창조해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새 것이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